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군데에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도 나오고 요엘서 2장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 4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씀.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풀어서 설명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에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을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와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내서 지식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은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13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기업을 설명하고 있고 14절은 우리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아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씀하듯이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말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믿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하는 말은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이 씻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고 보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